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 한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아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07번째 시간입니다. 복 있는 자들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와 어린 양의 그 신부, 교회의 준비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새 옷을 입기 위한 준비는 옛 옷을 벗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는 육의 몸, 곧 인간의 의를 벗고 가는 것이 새 옷을 입는 것을 위한 준비이기 때문에 육의 몸을 벗는 것을 새 것으로 입는 것이다 라고 바울이 담대하게 선언해버리는 것이죠. 새 옷을 입을 자들이 이 땅에서 옛 옷을 벗어가는 과정, 그것을 환난이라 하고 그 환난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증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요셉은 양식을 나누어 주는 자로 앉아있고 그의 형제들은 기근을 통하여, 그 하나님의 통치잖아요. 그죠? 기근을 통하여 요셉에게 양식 얻어야 될 자로. 그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며 통치예요, 그게. 그래서 새 옷을 건네주시는 분이 있고 그 새 옷을 받도록 하기 위하여 이 땅에서 옛 옷을 벗겨 가시는 거.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통치하신다는 사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떻게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이처럼 사랑하사, 꼭 이처럼이 뭐냐고요. 뱀으로 물어서 노뱀을 보고 살리는 거,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통치도 마찬가지예요. 기근을 통하여 양식을 얻게 하고 옛 옷을 벗겨 새 옷을 입히는. 에발산 꼭대기에 사람의 손이 닿지 않은 하나님이 쌓으신 제단이 있고 하나님이 그리심산으로 올라가려는 자들을 이끌어 에발산 꼭대기에 그 화목 제사를 하나님께서 드리는 그 화목 제물 앞에 하나님이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통치하심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뭐 하나님의 통치하시면 우리에게 막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게 저주의 산, 곧 내가 저주받아야 할 죄인임을 알아가는 것, 그게 옛 옷을 벗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아 죽어야 될 자구나, 나는 없음이구나, 그걸 옛 옷을 벗어가는 과정,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새 옷,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소망하고 바라고 의지하게 되어가는 것이죠. 그게 하나님의 통치하심이에요. 진짜 생명을 주기 위하여 가짜 생명들을 어떻게 해요? 쳐내시는 거. 그래서 환난이 없으면 위로도 없는 것이고, 그죠? 그리고 벗지를 못하면 덧입는 것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도 주시고 위로도 동시에 주니까 환난이 곧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 거예요. 죽는 것이 사는 것이고 줄이는 것이 배불러져 가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죄와 위선이 폭로될 때 하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약간 좀 변태스럽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뭐하는 자 같으나, 근심하는 자 같으나 우리는 기뻐하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심 중에 기뻐하는, 이게 맞는 거니까. 오늘은 9절의 말씀, 우리가 읽었던 말씀을 복음서와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서에 어린 양의 아들의 초청, 그죠? 부르심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것을 연계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되셨나요? 어떤 과정을 통해서? 각자의 사정을 제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각자의 주어진 일상에 충실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루하루. 그죠? 하루하루 살았어요. 태어나 보니 그런 가정이었고 그 가정에서 나름대로 하루하루를 충실히 살았을 뿐인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 와 있는 거죠. 예? 의도하셨어요? 여기까지. 나는 여기 갈 거야. 이러면서 그렇게 여기까지 오는 과정 중에 우리는 내가 죄인임을 시인하게 되는 과정을 겪었고 그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듣게 되었고 또한 나 역시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인도해가는 일들을 하기도 했죠. 그래서 우리가 믿고 난 후에 내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겪은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에 일어난 일이었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그 과정에서 이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겪게 하시는 일이었다면 그런 것들도 다 그냥 거쳐야 되는 거였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서 상처나 괴로움들이 치유가 되는 일들이 생기기도 합니다. 억지로 그걸 만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요즘에 심리학이나 어떤 교회에서도 상처를 치유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 다른 이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 그냥 억지로 치유하게 버리는. 그래서 모태에 있을 때 이러면서 엄마가 나를 어떻게든지 상처의 근원을 다른 이들에게 전가시켜서 그 사람들에게 너는 아니야,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 이렇게 하는 것이 심리학적 치료 방법이라면 진짜 기독교에서 말하는 내적 치유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그리스도를 믿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런 과정들이었으면 그건 겪었어야 하는 거구나. 이게 진짜 기독교적 치유예요. 그게. 그래서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회복시키기도 하고 그런단 말입니다. 우리가 함부로 다른 성도들의 인생에 대하여 평가할 수 없는 것은 그가 하나님이 택하신 자이면 그의 과거뿐 아니라 현실 또 앞으로의 삶 또한 하나님이 뜻과 계획을 갖고 운행해 가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인간의 선택에 대해서 제가 한동안 고민하던 와중에 얼마 전에 고덕역에서 택시기사가 구급차를 막아 세워서 구급차에 탄 환자가 죽게 되는 사건이 있었죠. 어제 보니까 어젠가요? 그젠가요? 그 사람 구속되는 것 같던데. 자, 처음에 그 사건을 접했을 때 저도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택시 기사에 대한 분노가 일어났어요. 이 나쁜 놈. 이러면 저는 그 블랙박스 영상을 다 봤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친절한 게 다 자막까지 달아놔가지고 봤는데, 그러다가 문득 그 인도와 선택의 관점으로 그 사건을 보게 됐어요. 여러분들 왜 하필 그 구급차를 탔을까요? 타고 많은 구급차들 중에. 그리고 제가 블랙박스를 보는데 그 택시가 여기 사고 난 택시가 있고 그 앞에 또 택시가 영업용 택시가 또 있었거든요. 왜 하필 거기서 만났을까요? 그 택시 기사는 왜 거기를 지나고 있었을까요? 그렇잖아요. 택시기사가 그 자리에 와 있던 것도 구급차가 그 택시기사와 사고가 난 것도 그 환자가 구급차를 선택하여 타고 있었던 것도 각자가 주어진 상황에 나름대로 최선을 다한 선택이었을 거 아닙니까? 그 선택의 결과가 환자에게는 죽음을, 택시기사에게는 국민적 공분을, 자녀들에게는 슬픔과 억울함을 낳게 했어요. 우리가 선택과 인도하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여러분들이 한 가지 간과하는 것이 있는데 선택은 나만 하고 생각도 나만 하고 다른 사람들은 아무 생각 없이 살아가는 줄 안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시죠? 정말 우리가 쉽게 빠질 수 있는 오류들입니다. 다 나름대로 생각이 있고 다 나름대로 선택을 하고 산다니까요. 나만 깨어있고 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다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살아요. 근데 보면은 자기만 생각을 하고 사는 줄 알아. 다 각자가 나름대로 생각과 계획을 갖고 나름의 선택을 하면서 살아가요. 그래서 수많은 선택들이 얽히고 설켜서 여러분들의 인생들을 잘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정말로 내가 주도하여 선택한 것이 몇 개나 있는지. 여러 사람의 선택이 얽히고 설켜서 각자가 자신의 의도와 계획과 의지대로 선택하면서 살아가는 것 같지만 정말로 냉정하게 바라보면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불가피한 선택이나 부득이한 선택이나 어쩔 수 없는 선택을 하면서 살아갈 때가 훨씬 많습니다. 아니요, 거의 대부분일 거예요. 그래요. 그렇게 복잡한 선택의 거미줄 속에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을 여러 방법을 통하여 운행해 가고 계신다니까요. 그게 인도하심이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을 여러분들이 주도했으면 여기 없어야 된다니까요. 다 강남 사셔야 돼요. 제가 되게 요즘에 집값 뛰는 거 보면서 아주 땅을 치고 후회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가 부목사 시절에 사택에 살았거든요. 그때 저희가 이렇게 뭐라 그러죠? 청약 있잖아요. 청약 넣었으면은 저기 고덕동에 그 아파트 단지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 지금 그 아파트 가격이 16억에서 20억 하더라고요. 보면서 그때 청약을 그때 잠깐 부동산에 눈을 떴으면 지금 그럴 텐데 이러면서 후회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뭐 그래봐야 뭐 내 손에 들어올 것도 아니고 그런 거예요. 아담 스미스가 국부론에서 말한 유명한 표현이죠. 보이지 않는 손, 보이지 않는 손과 같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수많은 사람들의 선택들 속에서 우리를 그의 뜻대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진짜 중요한 거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은 우리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으로 인도한다는 사실이에요. 외적인 인도하심, 외적인 인도하심의 목적은 그 외적인 일들을 통하여 예수만을 의지하게 하는 내적인 인도하심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 일들과 그 상황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이 뭐 하는 거예요? 예수만을 의지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목적이란 말입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외적인 인도하심에만 집착하면 안 돼요.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아는 자들은 슬프고 아픈 중에도 기쁨 중에도 하나님을 찾게 되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3절로 한번 가보세요. 야고보서 5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아멘. 잘 보시면 그냥 고난이 있든지 즐거운 일이 있든지 어떻게 해요? 늘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쪽으로 인도하셨으면 하나님 또 뜻이 있으시겠지.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은 아가보죠? 선지자 아가보가 맞나요? 하여튼 그 선지자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려고 할 때에 그 선지자가 이제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죠. 성령을 받아서 예언을 합니다. 어떻게 예언을 해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고는 제자들도 그 선지자들도 막 말려요. 가지 말라고. 가면서 이방인의 손에 넘겨진다. 근데 하나님이 그 말씀을 하셨다는 건 반드시 일어날 일이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들이 교회를 다니시면서 예수 점쟁이들하고 하나님의 계시하고 구분할 수 있는 거는 반드시 일어나야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드시 그렇게 돼야 하나님의 말씀이라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신 거죠, 선지자에게. 그래서 결박당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질 거라고. 근데 그게 사실은 뭐였어요? 하나님께서 바울을 뭐 한 거였어요? 구원하신 거죠. 결사대가 바울을 죽이기 전까지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하고 성전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다고. 나오면 죽이려고. 근데 이방인의 손에 결박당하여 넘겨짐으로써 바울이 어떻게 된 거예요? 죽음을 면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그게 나쁜 거냐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반드시 로마로 보내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건 있었어야 되는 일이란 말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의 예대로 하면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그의 식구들을 불러내셔서 내가 네게 약속한 땅 가나안으로 가야 된다 그랬는데 아브라함과 식구들이 나와가지고 하란에서 꼼짝을 안 하네. 그러니까 데라가 죽는 거예요. 거기서 베델로 올라가야 할 야곱이 숫곳에 머물러 있자 거기서 디나의 사건이 발생하게 되죠. 그 가운데 의도된 선택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하나님이 몰고 가신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선택이란 것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 놓여져 있음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한번 가보세요.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에서 12절. 같이 읽습니다.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에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모든 일을 어떻게 일하신다 그래요? 그의 기쁘신 뜻대로. 이거를 못되게 표현하면 뭐래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마음대로. 그의 기쁘신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길을 가려 하시면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길로 되돌려 놓으실 것이고요. 여러분들, 우리가 잘 가고 있으면 하나님이 잘 가게 또 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들, 하루하루 제일 좋은 선택을 하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하루하루의 삶에 최선을 다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방법을 알아요. 열심히 했는데 안 되면 이건 아니구나라고 아는 거지, 실컷 게으르게 살아놓고 하나님의 뜻이네, 그 악당들이 어딨냐고요. 그런 악당들이. 여러분들의 게으름을 하나님의 뜻이라는 이름으로 핑계대지 마세요. 최선을 다해서 사세요. 제가 예전에 고등부 때 그런 학생이 하나 있었어요. 자기는 이제 체대에 들어가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걔가 그랬어요. 체대에 들어가서 자기는 이제 뭐가 되겠다고, 기억도 안 난다. 그래서 체대 준비를 했어요. 1학년 때부터. 그래서 열심히 운동을 했어요. 그래서 고3 때 여름 방학 때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고3 때 여름 방학 때 와가지고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왜 그랬더니 저 무릎 연골 찢어졌어요. 그러는 거예요. 시험 서너 달 앞에 두고. 진짜 청천벽력. 몇 년에는 한 2년 넘게 고생한 거를 그냥 한순간에 탁 날린 거예요. 그래서 병원에 갔는데 정말 아무 말도 못 하겠어. 정말로. 그러더라고요. 그냥 뜻이 아닌가 보죠. 최선을 다했거든요. 자기 삶에. 그 조그만 애였는데 정말 열심히 운동하고 몸 관리도 정말 열심히, 그 꿈을 세워놓고는 잠도 정말로 충분히 자고 딴짓 안 하고 정말 그것만 보고 달려갔는데 딱 꺾이니까 이건 아닌가 보네요. 딱 그러더라고요.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셔야 돼요. 꼭 핑계대고 살지 마시라고요. 자, 잘 기억하시고, 성경에 그런 말들은 많이 나와요. 사람이 모든 일을 계획할지라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다라는 말은, 계획은 뭐를 낳아요? 계획은 선택을 낳아요. 계획했으면 선택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방향으로 살 거 아닙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대로 운행해 가실 거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뿐 아니라 여러분들의 일생이 남은 시간들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아래 있어요.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자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여러 방향으로 끌고 가실 텐데, 거기서 잘 배우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해서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할 수 있는 자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결론은 우리의 어느 한 시점, 이 인생의 어느 한 시점에 결론 나는 거 아니에요. 실패한 인생 같지만 그게 실패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결정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일희일비하면서 조금만 내 뜻대로 안 되면 인생이 끝난 것처럼 그러지도 마시고, 또 내한테 좀 생겼다고 세상을 다 얻은 것처럼 교만 떨지도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사시라고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예수 믿는 자들은 인도해 주세요가 아니라, 하나님 여기 왜 오게 하셨죠? 그게 맞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에서 천사가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지난주의 말씀과 비교해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이고, 그죠? 하나님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벌거벗음이라는 환난을 통과하는 자들입니다. 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관한 이야기가 복음서에 등장하는 곳이 있어요. 오늘은 그 말씀을 중심으로 살펴볼 거예요. 마태복음 2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마태복음 22장. 마태복음 22장 1절 2절 먼저 읽겠습니다. 1절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천국의 이야기를 하면서 아들의 혼인잔치 이야기가 나오고 그 아들을 청하는 종의 이야기가 뒤에 나오죠. 그리고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11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보세요. 우리가 요 혼인잔치의 비유가 뭘로 끝나요? 옷의 이야기로 끝나죠. 그러면 예복을 안 입고 온 사람은 무슨 옷을 입고 왔어요? 뻘거벗고 왔어요? 자기 옷을 입고 왔죠.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계시록 19장에 나오는 그 혼인잔치의 이야기와 요 예수님의 22장의 예수님의 비유가 똑같은 이야기란 말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가 어떤 이야기에서 흘러오게 됐는지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비유가 시작되는 그 이야기들이 어디서부터 흘러오는지 한번 볼게요. 먼저 그 22장 1절 한번 보시면,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되죠. 다시 비유로 말했다는 건 앞에서도 그와 똑같은 이야기들이 반복됐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이야기가 어디서 흘러오는가? 자, 21장 23절로 한번 가보세요. 21장 23절에서 2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잘 보시면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르치시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이런 일이 뭐냐면 성전에서 가르칠 수 있는 사람은 그래도 정규신학교는 나와야 정규신학교는 나와야 가르칠 수 있는데 일자 무식인 사람이 와가지고 글을 가르친다고 그러니까 너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고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교회에서 목사 아닌 어떤 사람이 설교할 때 목사들이 우르르 몰려가서 너 뭔데? 네가 뭔데 거기서 가르치고 있어? 이런 말이에요. 자, 신학교도 안 나온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권위에 대한 질문을 하자 예수님이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 왔는지 사람으로부터 왔는지를 물으셔요. 요한의 세례는 무슨 세례예요? 회개의 세례죠. 회개의 세례.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이전이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면서 누군가가 나를 구해 주셔야 됩니다. 이게 요한의 세례예요. 한계예요. 그게는 십자가가 없기 때문에 요한의 세례로는 구원에 못 이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누군가가 자신의 죄를 사하여 주어야 할 자라는 고백이 요한의 세례예요. 그런데 그 세례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거죠. 요한복음에 보면 하나님이 성령이 임하는 자가 오기까지,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기까지 내가 세례를 베풀라고 그랬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요한의 세례의 진위에 대하여, 그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야 사람으로부터야 이렇게 물으니까 자기들이 보기에 요게 사람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사람들이 선지자로 알고 있으니까 욕할 것 같고, 그죠?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그러면 자기들은 요한을 배척했거든요. 그러니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사람들의 반응과 평판에 신경을 쓰면서 대답을 못하죠. 이게 율법주의적 신앙의 실체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것, 진리가 어떤 것, 성경이 뭘 말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의 눈치를 살살 살핀다니까요. 자, 그런데 그 뒤에 한번 보세요. 그 뒤에 자 27절에 보시면 예수께 11장입니다. 11장 2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않을 거야. 그래 놓고는 28절에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요한의 세례에 대하여 예수님이 질문을 해놓고 27절에 그 이야기를 풀어가는 거예요. 자, 그 질문이 오간 후에 예수님이 바리새인들에게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첫째 아들에게 가서 포도원에서 일하라 했더니 첫째 아들이 네 해놓고 안 하고, 그죠? 둘째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라고 했더니 싫어요 하더니 갔어요. 그리고는 그 비유의 결론이 어떻게 나나 31절에서 32절 한번 가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그 이야기로 넘어가잖아요. 쭉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이 와서 회개해라.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해라. 너희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죽어라. 그래서 요한의 세례가 물세례, 물에 빠뜨려 죽이는 거라고요. 죽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살려내신다.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렇게 죄인임을 자백하고 너희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인정하고 세례를 받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그걸 안 한 거예요. 그게 네 해놓고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세리와 창기는 그걸 했다는 거예요. 싫어요 해놓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천국에 간다고? 세리와 창기들이. 말이 돼요?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착하게 살았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율법 열심히 지키면서 살았는데, 천국이 세리와 창기들이 먼저 들어갈 거라고. 그렇다고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못 간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도 성령이 역사하시면 그들의 두꺼운 옷을 어떻게 해요? 싹 벗겨져서 가게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네 해놓고 안 한 첫째 아들이 누구란 소리예요? 바리새인들이죠. 싫어요 해놓고 일했던 둘째 아들이 세리와 창기들이란 이야기예요. 요 말씀이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참 야갔어요. 요 비유를 목사님들이 설교하는 목사님들이 있는데 요 뒤에 해설은 쏙 빼먹고요. 그 비유만 딱 따가지고 싫어요 해놓고 또 일하면 복 준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회개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면 포도원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 결국 세례 요한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죠.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칠 때 바리새인들은 회개치 않았다는 것이며 세리와 창기는 자신들이 누군가의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고백하고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세리와 창기가 먼저 사함을 받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세리와 창기가 회개한 이후에 그들이 직업을 관뒀다는 기록도 없고요. 그들의 삶이 바뀌었다는 기록도 없어요. 다만 그들이 자신의 죽어 마땅한 자신의 처지를 알고 봤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이 죄를 사해주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할 자라는 사실을 고백했다는 거,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냥 그들이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고백한 것이 아버지의 말에 순종하여 포도원에서 일한 것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죄사함을 받아 구원에 이르러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될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비유가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동일하게 포도원의 이야기가 나오죠. 아까 그 두 아들의 비유에서도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그러죠. 그럼 여기서도 동일하게 포도원이 나와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포도원 주인이 포도원 농부들에게 어떤 열매를 구했다는 거예요. 그 21장 34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34절 이어지는 비유입니다. 자, 33절 처음에 보면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이렇게 돼 있죠. 요 비유 말고 또 다른 비유를 해줄게. 그러면서 나오는데 34절 같이 읽습니다. 열매 거둘 때가 가까움에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열매를 구했길래 이 사람들이, 농부들이 보내는 이마다 때리고 죽이고 결국에는 아들까지 죽여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입니다.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의 대표가 세례 요한이라고요.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은 가짜 선지자들 말고요. 진짜 선지자들은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옷을 찢어라, 죄를 뿌려라, 회개해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해라. 계속 선지자들이 그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아무도 그 열매를 맺지 못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도 세례 요한이 와서 회개해라, 회개해라 그러는데 아무도 거기에 응답하지 못하고
도리어 세례 요한이 죽어가는데도, 헤롯에 의해서 잡혀서 죽어가는데도 아무도 그를 구제하겠다고 나서는 자가 없었죠. 그렇게 백성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것이고,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그들의 죄를 대신 지시고 죽으심으로 그들의 죄를 사하시는 일들을 하셔요. 그러면 포도원 농부들에게 선지자들이 요구했던 열매는 착한 삶이나 성실한 삶이나 옳은 행실에 대한 열매가 아니라 자기 부인의 고백이며 자신의 죄인됨의 고백이었어요. 똑같은 이야기라니까요. 세례 요한의 이야기를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에 성전을 주시고 그 성전에서 죄가 사해지는 제사를 드리게 하신 것도 하나님은 무죄한 짐승의 죽음으로 죄인들의 죄를 사하시는 분임을 알라고 주신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은 뭐라 그래요? 상한 심령을 갖고 자신의 죄를 자백하는, 나는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자입니다라는 그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번제와 속죄제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그 제사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장차 올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눈먼 어린 양, 눈먼 양의 짐승 이런 거 있잖아요. 눈먼 짐승의 제물, 이런 게 뭐가 눈이 멀었다냐면 거기 아무도 상한 심령을 갖고 나오는 자가 없고 그냥 짐승만 갖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한 심령, 회개하는 마음, 애통하는 심령, 이걸 원하시는데 아무도 그 열매를 내놓는 자가 없고, 이 포도원 농부들이 누구예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이 뭐 하는 거예요? 그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죽여왔다. 그래서 그 열매를 내놓는 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비유가 끝나요. 그 43절, 21장 43절 한번 가보세요. 21장 43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아멘. 보세요. 21장 31절 32절하고 요 43절하고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와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세리와 창녀 회개하는 자들이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거라 그래요. 그리고 43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그럼 그 나라의 열매가 뭐냐고요? 회개예요. 그예요. 그래서 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위에 떨어지는 자는 싹 다 가루로 만들어버렸다. 그래야 뭐예요?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우리 이야기하네. 그래서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보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라 그랬어요? 사람들의 눈치를 보는 자들이라 그랬죠. 죽이려고 그러는데 사람들이 막 잘 듣고 있으니까 바리새인들이 차마 죽이지는 못하고 이를 버덕버덕 갈고 있는 차에 예수님이 다시 비유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게 22장에 나오는 천국 잔치의 비유예요. 그래서 위의 것과 똑같은 내용의 비유예요. 천국이 나오고 천국은 혼인잔치가 일어나는 곳이라 설명합니다. 그 혼인잔치에 주인의 종에 의하여 먼저 청함을 받은 자들이 있죠. 그런데 그들이 갖은 핑계를 대면서 주인의 청함을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기도 하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이 모습은 위에 나오는 포도원 농부의 비유의 모습과 똑같죠. 포도원 농부들이 어떤 열매를 구하러 갔더니 어떻게 해요? 그들을 때리고 죽이죠. 예, 그런 거예요.
그렇게 처음 청함을 입은 자들이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자 임금이 노하여 처음 청함 받은 자들을 다 멸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씀이 8절이에요. 8절 보시면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함 받은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합당한 게 뭐예요? 회개치 아니하니, 이런 이야기예요. 그래요. 그러자 처음 행함을 입은 자들이 합당하지 않으므로 그들을 다 쓸어버리고, 그리고는 다시 종들을 보내서 내거리 길에 나가서 모든 사람을 데려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에 종들이 가서 온갖 사람들을 데려오죠. 복음이 흘러가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나와요. 예복을 입지 않았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자기 옷을 입고 나왔다는 거예요. 그들도 역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자들이에요. 그래서 결론이 어떻게 끝나요?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음이라. 이게 뭐냐면 택함을 입은 자는 반드시 뭐 하고 온다고요? 예복을 입고 온다고요. 예복을 입는다는 건 뭐라 그랬어요? 옛 옷을 벗는 거. 이상의 세 가지 연속된 비유에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택하심 아래 있는 자들은 이 땅에서 반드시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 옛옷을 벗고 벌거벗은 자로 고발당하는 그 죄인으로 폭로가 돼요. 그게 신부들의 준비이며 벗겨짐이며 하나님의 통치라니까요. 그리고 그들은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을 의지하여 하나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들을 예복을 입은 자, 하나님의 나라의 열매를 맺는 자, 아버지 말에 순종한 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마귀가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하지 못하도록 어떤 작전을 펴겠어요? 우리의 죄를 자백하지 못하게 막죠. 우리의 착한 삶과 인간의 의라는 옷을 겹겹이 입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자백하지 못하게 함으로 예복이 필요 없는 자로 만들어가죠. 이것이 오늘날 교회들이 가장 주의해야 될 부분입니다. 자꾸만 성화라는 이름으로, 축복이라는 이름으로 자꾸 자기 옷을 껴입게 만들어요. 성도가 입어야 할 옷은 내 옷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벗겨져 가야 돼요. 내 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거치면서 여러분들이 껴입고 있던 자기의 의라는 옷이 벗겨져야 돼요. 둘째는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의 입을 막으려고 하죠. 포도원 농부들도 처음 청함을 입은 자들도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을 때리고 죽이기까지 합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자들을 죽게 만들죠. 이 역사도 그렇게 흘러갑니다. 죄인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들, 법이 없으면 죄가 없고요. 죄가 없으면 은혜를 몰라요. 잘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법이 있어야 되고 죄를 죄라 할 수 있어야 되는 건 거기까지만 하면 구약이지만 그렇게 해야 비로소 뭘로 은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큰 그런 이슈 중에 하나가 됐지만 얘네들은 죄를 죄라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건 정말 악마들이에요. 정말 마귀 새끼들이에요. 그것들은 죄를 죄라 할 수 있어야 뭘 가르치냐면 은혜를 가르친다고요. 긍휼을 가르친다고요. 용서를 가르친다고요. 죄를 알고 죄로 사망을 알아야 그리스도라는 생명을 알 거 아니냐고요.
누가 동성애자가 지옥 간다 그랬어요? 동성애자가 지옥 가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가요. 고린도전서 6장으로 가보세요.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9절에서 11절. 같이 읽습니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말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잘 보세요.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가 요게 동성애자들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래서 뭐 하라고요? 예수를 믿으라고요. 내가 죄인이라 천국에 못 들어갈 자라는 걸 알아야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그 씻음이 은혜로 다가올 거 아닙니까? 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무슨 반대하는 쪽에서도 완전 그냥 구약의 이야기들만 하고 있는 거예요. 죄를 죄라 할 수 있어야 그 죄로 예수를 믿는다니까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죄를 죄라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를 안 믿어서 지옥 가는 거지 동성애해서 지옥 가는 거 아닙니다. 동성애 안 하고 성실하고 착하게 살아도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요. 성실하고 착한 사람도 없어요, 사실. 다들 그냥 그 안에 부끄러운 치부들 하나는 다 있으면서 누군가가 그냥 그거 조금만 까발리려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주 그냥 때려 죽이려 그러죠. 예수를 믿기 위해서는 반드시 자신이 씻음을 받아야 하는 죄인임을 보아야 하는데 죄를 죄라 부르지 못하니까 예수도 구원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은혜의 크기도 알지를 못하는 거예요. 설교를 들을 때 내 이야기를 하는 것 같으세요? 잘 들으시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는 성령의 역사 아래에 있는지 육신의 소욕 아래에 있는지 알 수 있어요. 성령의 역사 아래에 있는 자들은 내 이야기로 들리면 십자가로 달려가요. 그러나 육체의 소욕 아래에 있는 자들은 사람에게로 달려가죠. 제가 나 이야기했어. 아니면은 막 와서 왜 내 이야기 하냐고. 죄를 죄라 할 수 있어야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여러분들과 관계 있는 것이고 비로소 그게 내 눈에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꽁꽁 싸매고 안 보고 싶고 보이고 싶지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어떻게 해요? 싹 다 까발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셔서 어떻게 해요? 그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에서 음녀 바벨론이 입고 있는 옷은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이라고 하고 성도들은 벌거벗음이라는 환난을 통과하여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씻은 새 옷을 건네받게 되죠. 이 모습을 예수님이 비유해서 동일하게 사용하신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6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16장 19절에서 20절)
같이 읽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보세요. 거지 나사로는 세리와 창기를 상징하는 인물이고 죄인들을 상징하는 인물이고, 부자는 바리새인들을 대표하는 인물이죠. 그런데 부자의 옷을 자색 옷, 고운 베옷, 바벨론의 옷은 붉은 옷, 자주 옷, 세마포 옷. 그죠? 똑같은 옷이죠, 둘이. 그리고 거지 나사로는 어때요? 헌데가 보이는 반쯤 벌거벗은 자로 등장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옷과 바리새인의 옷을 묘사한 것이 동일하죠. 인간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더러운 옷이지만 사람들이 보기에는 엄청나게 화려한 옷이에요. 바리새인들이 입고 있던 자기 의라는 옷이 사람들이 보기에는 호화롭게 연락하는 자들이 입는 화려한 옷이라고요. 예수님 산상수훈에서 그러죠.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솔로몬의 입은 옷도 이 꽃보다 못하다 그래요. 솔로몬이 입은 옷이 뭐예요? 인간의 의라는 옷이 하나님의 옷을 상징하는 그 들풀, 그것보다도 못해.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옷을 부러워하고 살아요? 솔로몬의 옷을 부러워하고 살죠. 우리도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우리도 저 사람처럼 살아야 되는데,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알지도 못하면서 텔레비전에 나오는 사람들이 자기 치부를 다 까발리던가요?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지? 성도는 이 땅에서 벌거벗어 가는 자들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이 부끄러움을 가려주세요. 그게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고, 그들이 복 있는 자들이에요. 그들이 벗겨져 가면서 하나님, 어떻게 이런 자가 있냐고, 어떻게 이거는 버림받아야 될 자인데, 하나님 어떻게 해요? 나 이것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게 복 있는 자들이에요. 벌거벗겨져 가는 것이 복이에요. 부끄러워하는 것이 복이며 낮아져 가는 것이 복이에요. 죄인으로 고발되어져 가면서 가루가 되어 가는 것이 복이라고요. 그래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되어버린 아담과 하와를 동쪽으로 내쫓으시면서 어떻게 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가라. 네가 거기서 취함을 얻었다. 이게 뭐냐면, 너는 처음에 흙에서 내가 취한 자니까 다시 취함을 얻기 위해서는 뭐 하라는 거예요? 다시 흙으로 가야 돼. 그냥 해요. 그래야 사니까. 그게 새 창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처럼 된 자들이 이제 어디로 가요? 선악과 따먹고 하나님처럼 된 자들을 하나님이 반드시 뭐 하시겠다? 흙으로 낮추시겠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어떤 삶을, 어떤 외적인 인도하심을 통하여 여러분들을 운행해 가시든지 하나님은 거기서 반드시 택하신 여러분들을 그렇게 낮추어 가실 거예요. 부끄러워하시고 환난 속에서 십자가만 외치면서 그렇게 찬송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진짜 신앙생활이니까 잘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그 벌거벗겨짐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으로 찬송할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